죄송합니다. 한 절을.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공예배에 모였을 때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수건을 쓰지 않아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수건을 쓰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거행되는 이런 성찬으로 인해서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고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불화를 조정시키고 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성찬, 주님의 만찬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화를 낳게 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12장에 들어가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교회 내에 좀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단순히 그저 기념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서 그저 한 조각, 또 조그만 여기서 저희들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식사라는 애찬이 있었고, 이 애찬이 끝나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함께 있는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찬에부터 문제가 생기니까는 성찬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찬을 거룩하게 해도 이미 애찬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형제들끼리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좀 해서 먼저 그들이 모이면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공동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식사가 끝나면 이제는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이것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함께 진행이 이렇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동 식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 그 다음에 성찬도 의미를 뚝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친교의 문제가 있어갖고 애찬이 이게 좀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마음이 상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계층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찬은 어떻게 했느냐면 집에서 각자가 다 준비해 와요. 각자가 준비하다 보니까 있는 집에서는 좋은 것들, 또 정말 없는 집들, 가난한 집들은 준비하는 게 변변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잘 준비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리고 좀 부실하게 한 사람들은 부실한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다 함께 준비해서 다 함께 넣고 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푸짐하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없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큼 나누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고 마시고 해서 이미 취해 있어 버렸어요. 그리고 배는 불러져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오히려 굶주리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금이 가게 되었어요. 형제까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애찬과 함께 행해진 성찬식까지 불경스러운 것으로 물들여지게 된 거예요. 이짝 애찬이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 그 다음에 성찬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거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다고요?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내가 칭찬하자 하고 책망할 것이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모입니다. 모임은 뭐예요? 섬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모였는데 애찬 때문에 금이 가버렸어요. 해를 끼치는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이런 교회가 모일 때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 없다. 1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그래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게 좀 이걸 가운데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오늘 쓰면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해를 좀 잘 도우셔야 돼요. 저들이 모였을 때 주와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찬도 살아나고 성찬도 살아나야 돼요. 그러나 주의 만찬 석상에서조차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본다니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파당이 있어야 너희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면 19절이에요. 긍정적인 면을 잠시 보는 겁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애찬의 문제 갖고 뭐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나눔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당이 생기고 편당이 생기는 긍정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겨져야지 분별할 수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이 참다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가 싸갖고 와서 자기를 찌르마했어. 근데 어떤 부자는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다 펼쳐놨어요. 근데 그게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야지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갈라질 때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그런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안 돼요. 속히 드러나고 빨리 이것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냥 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게 편당이 되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긍정적인 설명이 그래서 편당이라는 것, 나눠진다는 것, 분쟁이라는 것, 파당이라는 것. 그래서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을 통해서 이 그룹이 잘하는 그룹이고 이 그룹이 잘못된 그룹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지를 모였어요. 근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다 펼쳐놓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짝 그룹하고 이짝 그룹하고 어떻게 돼요?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 해야 어떤 것이 옳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요. 이게 지속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주의 만찬,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애찬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풀어갖고 써놨어요. 너희들이 먹는 것이 성찬이 아니니라.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 기르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주님의 성찬, 만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일반인들이 식사하는 것만큼도 못 따라간 거예요. 일반인들이 식사할 때는 같이 이렇게 더불어 먹는데 이들은 이런 우애도 이런 질서도 다 상실하고 일반인이 먹는 식사만큼도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사진 쳐보세요. 이들의 지금 전통에 보면 그럼 이 애찬과 성찬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주일 밤에 했어요. 주일 밤에. 주일 저녁에 다 모여서 먼저 애찬을 먹어요. 먹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만찬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해서 와서 끼리끼리 모였어요. 많이 준비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 식사가 무너지니 성만찬도 무너져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220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있으니까 성만찬 전에 행하는 애찬을 금지하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먹는 건 어디서 먹고 와라? 집에서 다 먹고 와라. 집에서 다 먹고 오고 여기 와서는 예배하고 마지막 조그맣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다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 전에 있는 애찬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취하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 굶고 있고 이래서 불화가 생기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를 한 것이 성만찬을 저녁이 아니라 아침으로 옮기도록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폐단인지 뭐냐면 성만찬의 폐단이 아니라 뭐였잖아요? 애찬에 대한 폐단이에요. 교회도 끼리끼리 하면 안 돼. 교회는 있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없는 분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같이 하나, 그게 교회예요.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카르타고 회의에서 220년경에 애찬을 금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아니라 아침 시간으로 옮기도록 결의를 한 것인 점, 이 애찬에 대한 이야기. 이 애찬을 이해를 해야지 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21절 보세요. 이름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라. 애찬 없애라는 얘기죠. 성만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이 많은 거 있다고 교회에 갖고 와서 아주 과시를 하고 이렇게 갖고 뭐 먹느냐? 그런 얘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뭐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겼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오히려 거기 와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인데 오히려 끼리끼리 모여갖고 일반 식사하는 것만큼도 못하게 뚝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진 한 지체예요. 한 공동체인데 한 형제들인데 있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가난한 자들이 그걸 보고 열등감을 느끼고 오히려 굴욕감을 느끼고 함께 교회에서 어른들과 연세 드신 분과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야 돼. 같이 가는 게 그 교회라는 얘기죠. 내가 칭찬 대신에 내가 너희를 오히려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하고 성찬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진정한 성찬이 뭔가를 22절에부터 26절에 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3절부터 좀 어떤 것이 진정한 성찬인가?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 좀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근본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그의 근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성찬이 뭐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애찬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애찬 때문에. 함께 공동식사하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룩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게 깨지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선교 바자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승승되고 윈윈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경건하게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걸 엄숙하게 거룩한 예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주께 받은 것이 주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 다 나오는 공간부분에 홍이 나오는 그래서 떡을 떼셔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그리고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기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애찬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고 또 이 우선이라면 관계죠.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일이에요, 일. 근데 일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에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때 그 예배를 봐야지. 마음속에 원하는 거와 분을 갖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가요. 가인의 예배라.
예배 드려놓고 나서 뭐 해요? 사람을 죽여요. 예배 드리고 분이 나고 화가 치밀고 급기야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는 기념하고 하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를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사실 이들은 애찬 때문에 이미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이미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합당하게 마셔야 되는데 끼리끼리 해갖고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그걸 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게 먹었어요? 애찬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끼리끼리 모이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이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 모르는 까는 애찬할 때 이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만약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애찬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주세요. 형제와 같이 와서 같이 즐깁시다. 같이 나눕시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것이 갖고 자기 것만 갖고 막 있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막 교회가 설 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나가 되고 뼈를 떼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오늘 모든 분이 십시일반이라 해서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오늘 우리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안 돼요. 누가 더 열심히 했다 누가 열심히 못했다 그런 말 나와도 안 돼요. 저분은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분은 병원에서 이번에 고생을 했는가 그러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더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러분 다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보면 종합병원이라 그래도 맡긴 하나님 은혜 갖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서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모르니까 애찬하다 마음 다 상해버렸어요. 이런 의도를 모르면 어떤 뭐 바자회를 하든지 어떤 뭐 일하다 이 마음 다 상해버려.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기쁘고 좀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와서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뭐 누가 많이 했고 적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 여러분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양심이 증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딴 걸 위해서는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요새 건강하고 날씬해지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한테 뭐 여쭤보고 싶어.
그렇게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다, 제가 오늘 이쁜 옷이 괜찮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애착 갖고 싸워버린 거예요. 애착 갖고 마음 상해버렸어요. 저는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돼요. 매일 늦는다고 얘기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특별한 30년 전 동창을 만났는가 보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 밤에 남편한테 혼났는가 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뭘 그걸. 이렇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랬느냐고. 그러려 하면 또 그때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밥맛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이젠 깨달았는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 꼭 가면 왜 지난번에 왜 그랬느냐고 또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시라니까 빨리 시작. 작년에 왜 바자회 때 그렇게 했느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성찰 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없이, 이런 깊은 이해감이 없이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성령도 감당 못해요. 성령도 감당. 30절 보세요. 30절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느니라. 30절을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30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이해를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분당을 지키고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벌을 줘갖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했느니라. 이건 특수 상황이라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찰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건 그냥 가다가 넘어질지어다, 그냥 뭐 깨질지어다,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 당시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이에요. 이는 특수 상황을 일반 교회에 막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불안해지면, 이건 무슨 상황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허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급기야는 죽는 자까지.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특수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을 줘. 그래서 믿음만큼, 오늘 우리 수요일 할 때 회개한 만큼 천국을 누린다고 했어요. 한번 이런 말은 따라해도 괜찮아요. 회개한 만큼 천국을 누립니다. 감사한 만큼
천국을 누립니다. 그럼 천국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유치원생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특수 상황을 오늘의 상황으로 막 적용을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천국의 삶을 누려요. 감사한 만큼 천국의 불을 누려요. 이렇게 마음을 다 열어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병든 자가 있고 허약한 자가 있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거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징계. 왜?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지옥의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사랑이에요. 여러분, 채찍이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사람들은 선생님이 우리 부모가 내가 공부할 때 좀 더 많이 채찍 좀 하고 더 많이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거. 이미 때는 늦으리. 편한 감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바로 내가 너 칭찬하려고 책망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케 만들어 세상 끝날에 임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그 밖의 일도 있다. 그 밖의 일 중에 이제 12절에 은사 문제는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잡아줄 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또 그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또 교정해 줄 것이다. 우리는 늘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잡아주고 오류를 고쳐주고 두 가지를 했어요.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먹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거 조금 한다고 죽냐? 기다려라. 근데 이 당시에 왜 그럼 가난한 사람 늦게 왔는가?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 아니면 노예였답니다. 너무나 직급이 낮았는데 예수를 믿었던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다 끝나가는데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못 오도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10분, 15분 어떻게 하면 못 갈까? 그러면 못 오지 마시고 그런 분들 오셔요. 그래서 너희들 있는 사람들이 좀 기다려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 기다릴 수 없고 너무 시장하거나 어디서 먹고 와라? 집에서 실컷 먹고 와라. 집에서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집에서 먹고 오고 안지게 하라. 너희 모임이 잘못된 판단이 될까봐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참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럼 뭐가 나와요? 구속의 은혜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신 그것을 구원함을 전하라. 그리고 이런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자신을 살펴야 하느니라. 내가 회개할 것, 내 믿음이 약했던 부분들 그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잠자는 믿음들이 깨어나고 기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걸 깊이 체험하고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또 우리가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너희들이 그랬는데 이 좋은 성찬을 뭐 때문에 깨버렸다는 거예요? 애찬 때문에 깨버렸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한 200년이 지난 후에는 애찬을 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애찬을 못하게 하고 성만 찬만해라. 그렇게 그것도 저녁에 하지만 옮겨서 해라. 이 좋은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이게 빛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늘 기념하고 마음에 새겨 감사하며 늘 주의 존전 앞에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세세하게 설명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애찬과 성찬이 연결되었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성찬이 애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권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주의 일 때문에 성도의 규제 때문에 깨어지는 법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